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칼이 목에 들어오기 전에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것을 가르침이나 혹은 조언 그리고 삶의 지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갈수록 삶이 극도로 개인주의적이며 그것을 넘어서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우리들은 기왕이면 듣기 좋은 말만 기대하고 또한 그러한 말들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전 세대에 걸쳐 동일한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다 보니 어느 누구 하나 바르고 곱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러한 생각들조차도 희미하게 되었고, 또한 세대적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생각들로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종종 접하고 듣는 아주 공통된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봐야 돈도 못 벌고 오히려 뒤처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쁘게, 악하게, 또 기왕이면 법도 좀 어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나마 돈도 벌고 잘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더욱 그러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은 현재 그러한 모습들이 차고도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면 동일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방향이 나아지기보다는 더욱 팽배하고 나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는 나아가 심지어 교회의 강단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않고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요구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찌 보면 무력함을 느끼고 실망할 때도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이미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성경적인 삶의 방향과 그 가치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듣기 싫어도 편하기만 하려는 나의 영혼과 삶을 향하여, 더 나아가 그러한 현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이며 회개함으로 또한 심판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너무나도 편하게, 가볍게,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늘 반복되는 표현이고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럼에도 동의하기에 싫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들이 어떠합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그래도 교회는 다니잖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우리의 입에 너무나도 쉽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똑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면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고했는데도 안 돌이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반듯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에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저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또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평안으로 함께하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파수꾼으로 서서 나팔을 부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편안한 곳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며 또한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들도 참 많은데 빵을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적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피는 사람입니다. 한번 방심하게 되면 도시 전체, 성 전체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무는 너무나도 막중하고도 위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해지라고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편해지라고가 아니라 인기를 얻으라고가 아니라 위로의 전문가가 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반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경고하라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파수꾼이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고할 수 있는 그 경보기조차도 끄고 있는 현실이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나팔은 오히려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해야 될 그들은 오히려 모든 것들을 편리를 추구하고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 위로함으로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리고 교회가 축소될까봐. 그리고 그나마도 유지되었던 교회의 평화스러워 보이는 분위기가 깨질까봐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느끼는 그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조용하다고 웃고 있다고 지금 문제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침묵한다면 그 침묵하는 파수꾼도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내가 그 피를 누구에게 찾는다? 내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에게는 엄청 무서운 구절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말을 안 해서 예를 들어 그가 망하게 된다면 그 피를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게 어떤 직무유기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살인의 방조 혐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들이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라고 촉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죄를 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자를 오히려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어떻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그 가운데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그냥 가볍게 덮어주기만 하는 말씀.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조차도 그냥 대충 그냥 괜찮아요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강단의 말씀.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위로가 있고 십자가가 없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돌이킴이 없는 가운데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요즘 교회의 강단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냥 마취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마취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마취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기적으로 그냥 살게 하는 마취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해줄 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든 중병을 전혀 고치지 않는 마취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마취제를 주는 이유는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환자가 소리를 지르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사는 어떠합니까? 아파해도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고 혹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건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탄식을 하죠. 이사야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더욱 맞으려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는데 그러하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맞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망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토로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셔요? 왜 그렇게 죄를 안 놓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회개할게요. 지금 바쁘니까 때가 되면 해야겠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입에 달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회개는 지금 느끼는 순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돌이키심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경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시는 경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가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19세기 미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님인 윌리엄 쉐드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목은
사망의 잠을 깨워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에는 보면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목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긴박하게 열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편하고 좋은 것에서 벗어나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생명되게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경고하는 걸 싫어할까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경고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듣기 싫은 말, 그거를 싫어한다는 이유예요. 간단하게는 그들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부끄럽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 그거는 정말 받고 싶네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지만 저를 다스리는 통치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즘 시대 편리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잘못된 유사복음, 바로 편의적인 복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오늘 누구들처럼 웃으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말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제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대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파수꾼이 되어 어떤 선택권이 없이 오직 보엽게 외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칼이 우리의 목에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왜 다가옵니까?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저 와가지고 우리에게 살짝 스크래치, 상처만 좀 내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기 위하여 오는 게 사단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앞에서는 슬슬 웃어가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칼로 우리를 푹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정체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결국에는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우리를 결국에 죽이기 위하여 다가오는 게 사단 마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은 그저 위험하다고 여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경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그 피가 제 손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절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가느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이제 종종 걸음을 걸어가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외출을 해서 거리를 걷고 있어요. 그때 아빠 엄마가 잠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혼자 놔두게 됐습니다. 그때 아이가 총총거리면서 어디로 뛰어들어요? 도로로 뛰어들어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달려가면서 그 아이에게 외쳐야 되겠죠. 거기 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235장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후렴 부분에 있는 거기서 이 찬양 부분을 찬양할 때면요, 천국에서 함께 천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사모하게 막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거기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거기서, 그리고 고리키라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칼이 목에 닿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경고가 은혜인 줄 언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게, 무한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지금 칼이 우리의 목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중함을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